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함께 봅시다. 그 눈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산타크루즈라는 섬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섬이 굉장히 작은 섬인데 약 축구장 2개 정도 합쳐진 그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압니까? 약 800명 가까이 저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는데 요즘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주 저곳이 침수가 되어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엘고라는 부통령, 미국 부통령을 지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전에 한 책을 썼어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져 가고 있고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물에 잠기는 그런 섬과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태풍과 홍수와 가뭄 많은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불편한 것들 또한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진실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해서 그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거부하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고 또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이송이 되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통치를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곳에 있던 고유의 그 왕정 헤롯 왕가의 그런 왕의 통치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이 기형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었고요. 이 아그리빠 왕은 새로운 총독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오게 되면 항상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이제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을 했다고 하니 아그리빠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 보시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구류되어서 잡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죽일 만 어떤 벌을 줄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것 같소. 나는 도저히 이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제 천부장, 시종의 높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을 세워놓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아그리빠와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선 이 바울,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의 그런 이 내용의 근거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의 내용, 그 메시지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등장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또 세워가는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상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의 첫 번째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히 바울이 말하는 것, 26장 18절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그에게 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떠져 있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 의미는 세상을 동일하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다니지만 진짜 보아야 될 것,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고 그것을 전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그리고 그 함께 모인 사람들, 바울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비현실적이고 미신적으로 보였습니다. 25장 19절, 오늘 말씀의 범위, 포함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좀 넓게 보면 25장 19절을 보시면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종교가 미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데이시다이모니아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들이 볼 때에는 이 바울이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미신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발달했던 헬라 철학과 문화에 비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참 미신적으로 들린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초라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 의복을 갖추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이렇게 폼을 있는 대로 다 잡고, 25장 23절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이 상황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를 가지고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초라한 죄수 바울이 옷도 깨재재하게 입고 용모도 단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초라하다, 내를 봐라,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냐, 그런 이 대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 어떻다고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오히려 어두워져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들 보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이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이 뭔가, 대표적으로 자연적 과학주의와 범신론과 이신론, 허무주의,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상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상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자면 이 자연적 과학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학은 기독교 신앙과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발견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대립이 된다면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이 부딪히게 되는데,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진화론.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가 이것을 과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모순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이것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진화의 중간고리가 없어요. 그들이 진화의 중간고리라고 말하는 것 다른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과 종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 고유의 DNA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화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주가 생성된 빅뱅 이론도 갑자기 어느 날 이 뭔가 폭발이 생겨가지고 우주가 팽창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질서가 생겼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이것이 더 믿기 어려운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태양과 지구와 이 거리가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좁혀진다든지 멀어진다든지 하면 얼음 덩어리가 되든지 불 덩어리가 되든지, 혹은 이 자전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기만 한다면 이 불 덩어리가 되든지 얼음 덩어리가 되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는 이 우주, 과연 이 우주의 질서가 펑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이 정교한 질서가 생겨난다.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함들. 그런데 이 자연적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 절대 진리는 없다, 내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다, 굉장히 관용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절대 진리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해 버리니까 아무런 기반이 세워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렵지 않게 말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이것을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니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오히려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암흑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관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것을 붙잡고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물론 신자들도 이 땅에서의 고통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 안 받게 되는 그 은혜의 근원이 계시다라는 것,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유로움을 노래했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마지막 죽음이 어떠했습니까? 한 예로 계명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자신의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외쳤습니다. 기독교를 50년 안에 내가 다 파괴하겠다. 큰 소리 쳤는데 죽음이 임했을 때에 절망하며 부르짖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걸.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폴 샤르트르, 프랜시스 뉴먼, 많은 그런 이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들, 하나님 없는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의 마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만약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러시아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달을 탐사하게 됩니다. 귀환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 그런데 10년이 지난 1971년 7월 30일 제임스 어윈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 표면을 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어윈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주와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의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어느 마을에 끌려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런 사상체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거치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의 빛, 영혼의 빛이 그의 영혼으로, 그 영혼의 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새롭게 영적인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안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놓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면 다시금 영안이 밝아져서 더욱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더 많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한 진실, 먼저 첫 번째 고발한 것이 이 세상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또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당신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 밝은 화를 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백인, 흑인, 황인, 대륙별로 보면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 안에서도 또 각 나라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느냐, 영혼의 소속이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18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다면 이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이 소속이 나누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궁금하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는 소속이 변경되어서 주소지 이전하고 거기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이 다른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될 때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을 손으로 드시는 나라가 있죠. 인도라든지 이렇게 가면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드십니다. 숟가락 문화, 젓가락 문화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아니 더럽게 어째 손으로 음식을 먹노 이러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저 길로 나갔다면 저 나라에서도 참 인정받는 인재였는데 아니 어느 날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는 아니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바울의 모습, 저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미치지 않았으면 도무지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이 비정상적입니다. 권력을 잡고 그 권력 투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이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울을 재판한 이후에 2년 뒤에 그가 재임 중에 죽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권력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습인데 한 치 앞도 모른 채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폼 잡고 있었던 그 아그리빠 왕 25절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함께했던 버니게 여동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둘이 불륜 관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폼 잡고 있지만 죄에 빠져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식에 미쳐 있습니다. 돈과 그리고 술과 도박과 마약에 미쳐 있습니다.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미쳐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결국 모든 인생을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마음을 가득 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입니까? 무엇에 미치는 것이 더 나은 인생입니까?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미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미쳐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채 암흑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누가 더 나은 인생입니까? 누가 더 나은 인생인지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맨정신입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진리를 발견했고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권세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자신은 비록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폼 잡고 있지만 누가 더 불쌍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불쌍한 인생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지위와 영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권세 부럽지 않고 돈과 권력 부럽지 않고 꽃과 같은 영화도 부럽지 않고 내가 비록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가 달에 착륙해서 해야 됐던 미션은 바로 이 달에서 하얀 돌, 더 화이트 스톤, 이 돌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 이 돌이 달 표면 연구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돌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영국 과학자 패트릭 모어 이 돌을 창세기 돌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어윈이 드디어 이 돌을 발견을 했고 찾아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윈은 이 돌의 모형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눈이 열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회개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이 회개의 복음, 20절,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고 하니 불편한 것이고, 그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니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해 있다고 하니 이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영혼이 깨끗함을 덧입게 됩니다. 깨끗해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돌이키게 될 때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인 눈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은 자들은 더욱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복들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의 소중함,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그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늘의 모든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불편한 진실에 맞서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더욱더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더 가까이 경험하며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정하며 받아들입시다. 처음 영적인 눈을 떠야 하실 분들은 주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단의 나라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더욱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어두워져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을 다시금 밝혀주셔서 하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더욱더 많이 받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